안녕하세요. 마틀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빌라의 성녀 예수의 데레사 자서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5장 위중하게 앓던 여러 가지 병과 그것을 견디어내기 위해 주께서 베푸신 참을성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치료받으러 갔던 고장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으로서 하느님이 어떻게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시는가를 말한다. 수련기 동안 나는 하찮은 일로 몹시 마음을 산란하게 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걸 잊고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가끔 이유 없이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우 괴로워서 극히 불완전한 자세로 참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수녀가 되었다는 흐뭇한 마음은 그런 모든 것들을 넘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고요를 찾고 또 때로 내 죄를 아파해 우는 것을 보고 무엇이 언짢은 것이라고 짐작하였고 또 그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나는 수도원의 온갖 수업을 좋아하고 있었으나 약간이라도 업신여기는 것과 같은 일은 견뎌내지 못했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나는 모든 행동에 정성을 들였고 그 온갖 행동은 덕행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내 잘못의 변명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매사에 있어서 자기 만족을 찾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경우 무지는 과오를 변명하지 못합니다. 나를 위해 어떤 변명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수도원이 드높은 완덕의 수준에 달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처럼 비참한 인간은 좋은 것은 제쳐두고 불완전하게 보이는 것에 기울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에 수녀 한 분이 퍽 위중한 병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병은 폐색증으로 복부에 구멍이 나서 그리로 먹은 것이 쏟아져 나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수녀님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다른 수녀들은 이 병을 무서워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수녀의 인내를 무척 부러워했습니다. 그와 같은 인내의 덕을 본받을 수 있다면 주님의 뜻대로 나에게도 온갖 병을 주십사고 하느님께 간청하였습니다. 그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영원한 보화를 차지해야겠다는 내 결심이 말할 수 없이 강했기에 무슨 병이든 겁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도 자신의 이런 마음가짐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시작하게 된 이래 내 안에 이처럼 불타오른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일찍이 가져보지 못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런 일은 잠깐 지나가는 모든 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가. 그와 반대로 이것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원한 보화가 얼마나 감미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이 기도를 들어 허락하셨습니다. 2년이 채 안 되어서 방금 내가 말한 병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는 하나 괴롭고 쓰라린 점에서는 더도 덜도 아닌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것처럼 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앞서 말한 고을에 가서 치료받기 위하여 언니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자 나는 포근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아버지와 언니 그리고 내 친구였던 그 수녀와 함께 그곳으로 갔습니다. 이 수녀는 수도원에서 나와 같이 와준 분인데 나를 무척 아껴주었습니다. 이곳에서 마귀가 내 영혼을 어지럽히기 시작하였으나 결국 하느님은 오히려 거기서 많은 선을 끌어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치료를 받으러 간 그 고을에 명문가의 출신이며 머리가 썩 좋은 한 분의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학식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리 깊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그분께 고해성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학식을 소중히 여겼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바라고 있는 만큼의 학문을 갖춘 고해 신부를 늘 만나지는 못했기에 어중간한 학자에게서 내 영혼은 무척 큰 해를 입었습니다. 내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덕이 있고 성스러운 생활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 그분들에게 어중간한 학식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혀 없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 내가 내 빛에 의존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자기네의 빛을 믿지 않고 참으로 학식을 갖춘 분들과 의논할 테니 말입니다. 진짜 학자가 나를 속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른 어설픈 학자들도 나를 일부러 속이려 한 것이 아님은 틀림없지만 다만 그 이상의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분들에게 충분한 학식이 있는 줄로 믿고 그분들을 믿는 것만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분들의 권고는 엄격하지 않고 자유스러웠습니다. 하기는 그분들이 나를 엄격하게 다루었더라면 너무나 나약한 나는 필경 다른 고해 신부를 찾았을 것입니다. 어떻든 그분들은 내가 지은 소죄는 아무 잘못도 아니라 하였고 중한 죄는 하찮은 잘못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나에게 막대한 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커다란 불행을 다른 영혼들이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 대전에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일이 그 자체로서 옳은 것이 아닐 때는 이미 그것만으로도 그것을 내가 경계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내 죄 때문에 고해 신부들이 자신도 속고 나도 속게 허락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역시 내가 말한 바를 이야기해서 다른 이로 하여금 잘못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눈먼 가운데 17년 이상을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도밍고회의 신학자인 신부가 나의 숱한 그릇된 점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회 신부들은 모든 것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 주었고 다음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좋지 못한 원칙을 버리도록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앞서 말한 그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두터운 애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수도 생활의 시초에 누구나 그런 것처럼 그 당시 나에게는 고백할 만한 잘못이 그 이후에 고백해야 했던 많은 잘못에 비하여 아주 조금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니신 애정은 그 자체로서는 나쁘지 않았으나 너무 도가 지나쳤기 때문에 썩 좋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느님을 배반하는 큰 죄를 범하는 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그분은 알고 있었으며 그분 자신도 같은 마음가짐이라고 나에게 단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는 퍽 잦았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온통 하느님께 취해 있었기에 나의 가장 큰 행복은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이처럼 젊은 사람 중에 그와 같은 마음가짐이 있음을 보고 그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에 대한 친밀감에 못 이겨
자기 영혼의 그릇된 상태를 나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것은 슬픈 일이었습니다. 거의 7년 동안 그는 그 동네에 사는 어떤 부인에게 애정을 가졌고 그 여자와의 관계 때문에 퍽 위험스러운 상태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를 올리고 있었으며 이 일은 공공연하게 소문이 퍼져서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감히 그를 견책하질 못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큰 호감을 가졌기에 동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게다가 나는 너무나 경박하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에게는 감사와 사랑으로 보답하는 것을 하나의 덕행인 것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도 서슴지 않는 이따위 법도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는 세간에서 떠받들어지고 있는 하나의 흔해 빠진 광기이니 나는 기가 막혀서 아연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온갖 선은 모두 하느님께 힘입은 것이니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그것이 하느님을 거스르는 일이 되더라도 그 우정을 끊지 못하는 것을 마치 덕행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 세상의 소경됨이여! 오 주님은 내가 이 세상 전체에 대해 온통 배은을 하고 당신께 대해서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당신은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그렇지만 내 죄 때문에 그와는 정반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분의 집안 사람들한테서 좀 더 정확한 소식을 알아내어 그분의 위험스러운 상태를 보다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이 불행한 사람이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분을 매혹한 불행한 여인은 구리로 만든 작은 우상에다 마술의 힘을 넣어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 그것을 그 신부로 하여금 목에 걸기를 당부했는데 누구도 그것을 벗길 수 있는 권위를 갖지 못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마술에 대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꼭 참말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관계를 맺으려는 부류의 여인들은 남자들보다 의당 얌전해야 할 터이지만 일단 하느님 앞에 염치 없는 상태가 되면 믿을 수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네들은 악마가 그 마음에 불붙이는 저 애정의 만족만을 골똘히 찾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해치웁니다. 나는 그지없이 약한 인간이기는 했지만 이런 잘못에 떨어진 적은 도무지 없었고 또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생각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설령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다 해도 남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점에서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께서 나를 그저 버려두셨다면 나는 이 점에 있어서도 다른 점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는 조금도 믿음직하지 못한 자였으니 말입니다. 이런 사정을 다 안 후부터 나는 그에게 더 친절히 대했습니다. 내 지향은 좋았다 할지라도 나의 행동은 옳지 못했습니다. 선행을 위하여 비록 그것이 아무리 큰 선일지라도 그 때문에 최소의 악일망정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나는 그와 더불어 거의 항상 하느님에 대한 말만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에게 도움이 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더 큰 도움이 된 것은 그가 나에 대하여 지닌 크나큰 애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는 저 구리로 만든 작은 부적을
나에게 주기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그것을 곧 강가에 던져버렸습니다. 일단 그 우상에서 풀리게 되자 그는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이 몇 해 동안 자기가 해온 모든 일을 되새기면서 몹시 두려워하고 자신의 불행한 처지에 눈물을 흘리며 그런 일을 지겨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모 무염시태에 대한 현이에 특별히 깊은 신심을 갖고 이 추기를 아주 장엄하게 지내는 분이었던 만큼 성모님은 아낌없이 그를 도와주셨음에 틀림없습니다. 드디어 그는 그 여자와의 관계를 깨끗이 끊고 자기를 비추어 주신 일에 대하여 하느님께 끊임없이 감사하였습니다. 그는 나와 만난 지 만 1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매우 훌륭하게 하느님을 섬기고자 굳센 뜻을 가졌었습니다. 나는 그분이 나에 대해 품고 있던 그 큰 애정이 나쁜 것이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애정은 좀 더 순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느님 앞에 잘 머물러 있지 않았더라면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도 다소는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나는 대죄라고 생각될 만한 일은 무엇이고 결코 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알지 않는 한 그는 나의 이런 마음가짐을 보고 애정을 느끼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남자는 덕성스러운 경향을 지닌 여성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성이 남성의 존경을 차지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신부가 영원한 구령길에 있을 것임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이전에 빠져 있던 죄의 구렁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아주 훌륭한 심경 중에 돌아가셨기에 말입니다. 이상이 그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이 내려주신 방법이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곳 베세다스에서 3달 동안 머물렀으며 그동안 극심한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 요법이 내 체질에 지나쳤던 까닭에 2달 후에는 약을 먹은 결과가 생명을 앗아갈 듯할 정도였습니다. 치료받고자 한 심장의 극심한 아픔은 몸서리 쳐지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이로 심장을 물어뜯는 것 같았는데 사람들은 공수병이 아닌가 하고들 걱정했습니다. 죽과 같은 유동식 밖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서 기운이 전혀 없었고 맥이 풀려 입맛을 온통 잃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고열과 한 달 남짓이나 매일같이 먹은 약 때문에 기진맥진한 데다가 고열로 말미암아 신경은 참기 어려운 고통을 느끼도록 오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순간도 쉴 수가 없어 마침내 큰 비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얻은 결과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다시 집으로 데려왔고 의사들은 진찰하러 와서는 이구동성으로 희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결핵까지 걸렸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모두 나에게는 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똑같이 퍼져 있는 아픔에 짓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사 자신도 신경의 통증은 정말로 참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 신경은 전부가 오그라들었으니 그 괴로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선익을 얻지 못하지는 않았으면 좋으련만 이런 극도의 고통이 3달 이상은
계속될 수 없는 것이었고 또 그처럼 여러 가지 겹친 병을 한꺼번에 참기란 도저히 불가능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할 적에 나 자신도 놀라며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참을성을 각별한 은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은총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은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는 데 나에게 크게 도움이 된 것은 성 그레고리오의 교훈 안에서 읽은 욥의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은 이 책의 독서와 그 당시 내가 시작한 묵상 기도를 통해 이 모든 고통을 주님의 뜻과 그처럼 온전히 일치된 가운데 참도록 미리부터 나를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과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나는 언제나 욥의 다음 말을 명심하고 되풀이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은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고 봅니다. 4월부터 고통이 계속되었고 마지막 석 달 동안이 가장 격심했는데 그동안에 8월의 성모님 축일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서둘러서 고해성사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자주 고해성사 받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바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오는 것이라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두렵게 하지 않으려고 거기에 반대하셨습니다. 오, 육친의 지나친 사랑. 그것은 얼마나 큰 해독을 내 영혼에 끼치게 되었을 것인가. 그렇기는 하지만 아버지는 열심한 신자이고 현명한 분이었으므로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밤에 심한 발작이 일어나서 거의 나흘 동안 감각을 온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자 성사를 받게 되니 사람들은 언제 내 숨이 끊어지는가 하고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내가 무엇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사도신경을 외며 들려주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아주 죽은 줄 알고 눈 위에 초를 떨어뜨려 보기까지 하였으니 나는 나중에야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고해성사를 막은 데 대해 무척 슬퍼하였습니다. 하느님께 얼마나 애절한 울부짖음과 애원의 기도를 올리셨겠습니까? 이를 들어 허락하신 분은 찬미를 받으소서. 우리 수도원에서는 이미 이틀 전부터 내 시체를 묻을 묘를 파두었고 이 고을의 변두리에 있는 우리 회의 남자 수도원에서는 나를 위한 연도를 드려주었는데 주님은 나에게 정신이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나는 즉시 고해성사를 원했고 흥건한 눈물을 흘리며 성체를 모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눈물은 하느님을 배신했다는 슬픔이나 마음 아픔에서 온 것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이 슬픔만은 내 구령에 진정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면 분명히 대죄였다고 보이는 일을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나를 잘못에 빠지게 한 경우에 그것이 잘못에 대한 변명거리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눈물은 견디기 힘든 고통에서도 나왔습니다.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기도 전이었지만 나는 하느님께 범죄하였다고 인정되는 모든 죄를 말끔히 다 고백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느님은 숱한 다른 은총과 함께 첫 영성체 이후 내가 스스로 죄라고 판단되는 것은 대단찮은 것이라도 고백하지 않고 지나치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만일 그때 내가 그대로 죽었더라면 나의 구령은
아슬아슬했다는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고해 신부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 내가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많은 이유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아, 정말 그렇습니다. 내 이야기가 여기에 이르러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 다시 살려주셨는지를 생각하니 나는 진정 몸이 떨릴 지경입니다. 아,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얼마나 위험천만한 지경에서 구해 주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라 믿는다. 만일 사랑의 힘만으로 주님을 거스르지 않고 배기기에 부족했다 할지라도 최소한 두려움 때문에라도 배반해서는 안 되었을 것이 아니냐. 주님은 1000번이라도 너를 그보다 더 위험한 지경에서 죽게 버려두실 수가 있지 않았겠느냐. 1000번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절대로 과장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나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과장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분의 꾸지람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는 하더라도 그래도 내 죄는 퍽 미화되어 있습니다. 하느님 사랑 때문에 내 죄의 이야기에서 아무것도 빼내지 말아주기를 명령해 주신 분께 부탁드립니다. 내 이야기에서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너그러우심과 한 영혼에 대한 하느님의 인내를 잘 나타내려고 했기에 말입니다. 주님은 영원히 잠이 받으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기보다는 차라리 그 전에 주님은 나를 죽게 하소서.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